싹으로 나중에 열매로 맺어져 후손들이 계속 도적을 맞게 되어지는 것, 조상들이 뿌리 내린 것을 거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뿌린 씨가 싹이 나서 꽃이 피어 열매로 거두기까지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러한 과정을 잘 통과하도록 속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제거해 나가도록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은요, 철저히 나를 버려지는, 청소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함이 우리 속사람이 청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상죄로부터 받은 죄목이 있어요. 죄의 제목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죄의 제목들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각자가 준비되어지는 대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표입니다. 속사람 속에 있는 엄청난 것들이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상이요, 너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로 인하여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무시하고 깔보고 내쳤다면 후손인 우리들이 계속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하여 보응을 치름이 대신 중보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보응은 계속 밟힐 수밖에 없는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내가 치르지 못하면 그 누군가 후손들이 또 겪어야 하기에 처절하게 당하는 일에 대하여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도록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가져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자신을 인정할 수 없게 되어지면 또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까칠한 성품으로 자신의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만큼은 아버지는 응답이라는 것을 주고 싶어도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내가 귀가 먹어서도 아니요, 너와 나 사이에 지금 죄가 가리워졌다고 한 것처럼 아버지와 나 사이에 죄로 인하여 아버지의 손길을 나타내어 보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가 차야 되고, 그렇죠? 회개가 차야 되기 때문에 예물이 차야 됩니다. 응답은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자, 생명의 일들이 나타나기까지 우리들이 거쳐야 할 과정이 있음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것들은 조상의 열죄의 죄목으로 인한 영향력 속에 일어나는 일이기에 각자가 치러야 하는 보응의 과정도, 보응의 양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억울할 것도 탄식할 것도 없음은 모르고 살다가 죽었으면 육신을 벗는 날 그 누구처럼 통곡하며 후회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 우리들을 자꾸 깎으시고 다루시고 흔들어 보심은 우리 중심과 우리 중심이 어떠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 그걸 지금 다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에 서 있나, 믿음에 확신하는 줄을 점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100세에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 아들을 제물로 내놓으라 하십니다. 아브라함 속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줄 때는 언제고 내놓으라 하는 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수양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통로를 통하여 결국은 자신들의 영혼을 강성케 하시려는 한 가지 의도입니다. 제가 그제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시대 뜰 안에 지금 갇혀 있어요. 우리 환경이 그렇고, 우리 사업이 그렇고, 우리 경제가, 또 우리 가정이, 또 내 마음속이 지금 시대 뜰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고도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정말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들의 죄를 모르니까,
그 자신들의 죄를 알면 죄에 대한 보응은 치러야 됩니다. 그건 깎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의 법칙인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치르게 하세요. 각자들보다도 더 자신을 깊이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영혼의 생명을 풍성히 부어주시려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 속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속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지금 제거하시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 속에 거하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큰 계획 속에서 크게 쓰시려면 이 훈련은 더 크겠죠. 우리들의 뜻대로 금방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물질을 나르는 물떠온 하인이 된다는 이 수준까지 오르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시죠. 물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러서 담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물질을 나르는 물떠온 하인이 된다는 이 수준까지 오르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물질 응답은 절대로 아무에게나 부어주실 수 없음은 물질로 인하여 사단에게 거의 다 끌려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사단이가 나에게 무릎을 꿇는 자에게 이 세상 영광을, 나에게 부어주신 이 세상을 나에게 무릎 꿇는 자에게 주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영혼 구원에 드려지는 중보 회개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곧 예물, 물질에 관한 것이기에 가장 힘들고 어렵게 받게 되어지는 응답이에요. 믿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뿌릴 수가 없어 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뿌림까지도 내가 한 내 의가 아닌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드려진 심부름만 하나님이 하시도록 시키신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는 사단에게 지속적으로 당금질을 당하게 되어 있어 내 욕심에 의해 뿌린 것들 거의 다 돌밭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된 것으로 잘못된 열매를 맺음이나 또는 지속적으로 뿌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받지 못하게 됨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예물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열리는 비밀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물질 응답이 곧 중보 회개자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씨를 지속적으로 뿌릴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인데 어떻게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입니다. 자, 하나님이 뿌릴 수 있도록 종자 씨를 주셔야지만 뿌리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이 종자 씨를 계속 받을 수 되겠는가?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1번, 무엇보다도 오직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으로 철저한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낮아짐. 나라는 것을 온전히 버려지고 모든 한 것들 십자가의 뒤에 묻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부름을 한 것 외에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아버지가 하신 일이다. 이게 낮아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정확성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은 정확하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맡기지 않아요. 말이 뱉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동반한다 하여도 먼저 드려줄 수 있는 헤아리지 않는 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하지 못하면 아니 되는 일사각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여기서 지금 한국에서도 그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약속은 쏟아졌지만 지키는 것은 계속 부도수표를 날리기 때문에 물질 응답은 어려워요.
세 번째, 욕심과 시기, 질투, 비교, 의식 등으로 자신에 대한 안심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확실하게 보고 계실 거야, 또는 낙심, 절망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사단이 개입되어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투입하기에 끊임없이 조심조심 두려움과 떨림으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먼저 뿌릴 수 있는 자입니다. 모든 목표와 방향을 뿌리기 위한 오직 한 가지, 심는 일에 중점을 두고 모든 일에 예물의 비밀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목격하는 축복을 먼저라는 하늘 코드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건 계속 빼앗겨요. 도둑질을 당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되어 아버지에게 온전한 합격증을 받게 되어지는 자에게는 아버지는 마음껏 맡기심이 바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가입니다. 내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가? 씨를 뿌린 것이 싹이 나서 지금 올라와 있나? 이 싹이 나서 지금 꽃이 피고 있는가? 아니면은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가? 씨를 뿌리고 있는 시간 속에 있는지, 아니면은 뿌림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뿌린 씨가 썩어서 싹으로 올라오고 있는 시간인지, 그리하여 심령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므로 그 어느 일에도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모든 것들 아버지에게 맡겨지는 시간 속에 있어 지금 내 영혼이 꽃으로 피어 있는지, 그래서 열매로 나타나는 조금씩 아버지가 열어주시는 문들을 향해 걷고 있는지, 말씀은 한자리에서 듣고 있었지만 훈련이 통과되어지고 시험에 합격한 순서대로 나 자신에게 씨로, 어떤 때는 어떤 자는 싹으로, 어떤 때는 어떤 자는 꽃으로, 어떤 자는 열매로까지 보고 있는 것, 각자에게 달린 영적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약속들을 받았어도 조상의 영적 유산이 다르기에 훈련과 다름의 과정들이 다르므로 그 누구 무엇에게 핑계댈 수 없음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상이 다르고요, 가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지 열매로만 그 모든 것들을 답할 수 있는 증거이기에 어떤 인생이었는지는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었는지 가라지의 인생이었는지를 점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시며 그 어느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아버지가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준비되어지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해서 담아질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지 못함에 시간 차이가 오는 것이기에 철저한 회개와 낮아짐 그리고 겸손함이 없이는 아버지의 응답은 절대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도 지금 나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깊이 새겨보아야 하며 지금까지 내가 어떤 씨를 어떤 밭에 뿌렸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10년이 밭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렸는가? 그죠? 악한 것을 뿌렸다면 사망의 것들로 거둬들이는 준비를 해야 하고, 선한 것들을 뿌렸다면 계속하여 기도 속에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 무엇에 핑계댈 수 없음은 반드시 뿌린 것들마다 거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상과 부모가 뿌린 것들, 지금 우리들이 보응을 치르고 있습니다. 성품 속에 체질로 들어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오게 된 것, 조상의 영적인 유산 때문입니다. 수도 없이 반복드리는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에 뿌려진 것들 반드시 후손과 가문이 거둬야 하는 열매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바르게 걷지 못하면 성경을 아는 것에서 오해함으로 그럭저럭 살다가 끝이 날 것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쉽게 살아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들 반드시 그 누군가 거둬야 하는 것임을 안다면
나 한 사람 편안히 살자고 마음대로 결정지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라고 쉽게 살아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왠지 아세요? 나 한 사람은요, 내 후손과 내 가정 가문이 달려 있어요. 교회와 목회자, 하나님 앞에 뿌린 것들 반드시 후손들이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희생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간 밖에 없습니다. 교만과 고집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발걸음은 끊어져야 함과 쉬운 서원들을 함부로 입으로 뱉어낸 것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고통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쉽게 하나님이 금방 나타남이 없기에 우리 인생처럼 하나님은 잊으셨다고 망각하지만 저주와 재앙의 물결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어느 사이 뒤를 돌아보니 허공을 치는 공허함 속에 아무런 의미 없이 살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무리와 제자의 인생 속에 내가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저까지를 포함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자 인생이 아니에요. 무리와 제자의 인생 속에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7전8기가 되어져야 끝까지 생명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이었다면 나는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것, 불쌍히 여기는 자비,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양선, 충성, 말씀에 길들여지는 온유하고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생명 가진 자의 증거로 좋은 나무였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 사랑 대신 미움이요, 희락 대신 슬픔이요, 화평 대신 그 사람만 들어가면 갈라지고요, 참지를 못해요. 불쌍히 여기지를 못해요. 선을 베풀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충성된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칠습니다. 말씀대로 길들여지지를 못하고요, 사람들이 악령에 붙들리니까 세상이 어렵다고 목을 매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거 절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살아서 뭐해?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악령에게 붙들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요,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우리들에게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 사람에게서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람은 기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욕을 해도, 밟아도 기쁩니다. 희락이 넘치고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화평한 관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떠나서 사는 인생이 그 사람만 들어가면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잘 참을 수 있고요, 참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참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에 있어서 막 사람들은 못 견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름인 줄을 몰라요.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내가 지옥 갈 사람이었다면 그 누구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내가 지옥 갈 자였는데, 그죠? 선을 베풀기를 기뻐하며, 여러분, 선을 베푸는 것이 중보회개자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것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악령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가진 자의 증거로 좋은 나무였다는 결과는 뭐냐? 내 안에서 사랑이 정말 희락이 무슨 일을 만나도 기쁜 거예요. 천국 때문에 기쁜 거죠. 그리고 정말 나를 만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경우로 어떻게 만났던 나를 만난 자들이 다 정말 우리를 만난 그 사돈들, 먼 친척들까지도 나 한 사람 때문에 다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이게 화평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정말 불쌍히 여기고 선을 베풀기를 기뻐하며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것이 아니고는 주님의 응답은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다루시고 빙글빙글 돌리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우리 영혼을 강성케 하시려고. 그래서 어떠한 분처럼 합격점에 딱 도달하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이, 근데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면요, 왜 저런 차를 타고 다니고 왜 저렇게 살아야 돼? 오해합니다. 그분은 합격했기 때문이에요. 훈련생은 고달파요. 합격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맡겨서,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시는 응답이에요. 네, 그게 지금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중보 회개자로 서야 되는데 회개에는 예물이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신이